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대림절 또는 강림절. 이 교단마다 조금씩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다 기다린다,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감리교에서는 주로 강림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죽음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또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이 너무나 기쁘고 좋고 행복한 그런 일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써 우리 어떤 육신적인 필요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필요를 구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구하게 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은 현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용서는 과거의 문제에 대한 것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미래의 일을 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또 그 중에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으면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내가 용서받아야 될 그 죄가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이제 내가 용서받아야 할 그것이 먼저 떠오를 것이고, 또 자기가 많이 상처받고 당한 사람은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해서 떠오를 수 있겠죠. 어쨌든 둘 다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여러분 그 밀양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영화 밀양. 그렇죠? 우리 가까운 밀양 있죠. 그 영화 보면은 여자 주인공의 아들이 유괴당해서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절망 가운데 있던 주인공이 이제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겠다고 고백하고 감옥에 잡혀있는 살인범을 찾아가죠. 거기서 주인공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대면을 합니다. 막 이제 온몸이 이제 떨리고 막 그런 거 주체하느라고 이제 애를 먹으면서 어렵고 힘들게 입을 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 왔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근데 정작 용서를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고개를 땅에 쳐박고 정말 미안한 감정을 표현하면서 감사를 표해야 되는 이런 범인은 너무나도 태평하게 담담하게 있다는 거죠. 이미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는 그녀의 용서가 별로 의미 없다는 듯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죽인 자기를 찾아오셔서 죄인 중에 죄인인 자기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요즘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주인공이 이제 뚜껑이 열리는 거죠. 미쳐버립니다, 한마디로. 어느 신이 자신에게 상의도 없이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용서를 할 수 있는가?
가장 큰 피해자인 자기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악한 살인범에게 어떻게 천국을 약속할 수 있는가? 뭐 이러면서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때부터 그녀는 신을 부인하고 신에게 도전하는 행위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심각하게 고민되는 대목이 있는 것이죠. 살인범이 과연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람이 과연 피해자에게 그런 자세로 대할 수 있는 것일까? 이 고민이 되죠. 또한 주인공은 살인범을 용서한다고 했을 때에 그 용서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일까? 과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제대로 알고 용서하려는 것일까? 그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평가 그리고 어떤 감정적인 흥분에 의한 것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의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 그 죄는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죄죠.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 보통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죄를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는 이 죄는 본질적인 죄악에 대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날마다 짓게 되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짓는 그런 죄들,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용서가 필요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그런 존재들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목욕과 발 씻는 것으로 비유해서 알려주시기도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당시 이 유대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길에는 먼지가 너무 많아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발에 먼지가 맨날 꼬이는 것이죠. 그래서 발은 자주 씻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즉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먼지를 일으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워진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매일같이 씻어내야 된다. 즉 발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 회개할 게 없는데요. 죄 진 게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죄 진 게 뭐가 있어? 회개할 게 없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잠만 잤는데, 그죠? 나쁜 마음을 품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명령뿐 아니라 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라는 명령. 우리가 쉽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해줬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회개할 것이 많죠. 그죠? 여러분 항상 기뻐했습니까? 기도했습니까? 늘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만 돌아봐도 우리는 회개할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인생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넌 범죄하지 않았다. 이건 거짓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늘 회개해야 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잘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을 좀 더 잘못 이해하면 뭔가 어떤 전제, 조건절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좀 마음을 힘들게 하죠. 그래야지만 내가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잖아요.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런 말로 읽혀지잖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전에 우리가 우리를 서로 용서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 15절도 오늘 읽었는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도 분명히 그죠? 뭔가 좀 조건절처럼 보여지죠. 그래야지만 내가 용서받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지금부터 한 1700여 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다가 이 12절이 딱 나왔을 때에 그것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잠깐 멈춤을 했답니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13절이 됐을 때 다시 함께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대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기에 마음의 가책이 너무 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대목에서 12절에 잠깐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한때 교회에서는 이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스스로 이 부분이 걸린 사람은 침묵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마음이 힘들고 아픈 사람은 당시 매주 행하던 성만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리에서 그냥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는 조건부 용서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어떤 조건을 걸고 어떤 공로가 있고 뭐 그래야지 뭐가 용서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우리 구원받는 것도 뭐가 있어야지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요구하는 어떤 권리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조건을 걸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달리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우선 조건을 달거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죠. 예를 들면 나 용서했으니까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됩니다. 막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따지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어떤 소책자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에밀리 브란트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적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도 일찍 자녀를 낳아서 어머니도 좀 철이 없었는지 이런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심해지고 또 거리 굉장히 멀어지고 서로 상처에 휩싸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딸인 에밀리 브런트는 증오심이 너무 강해서 엄마가 들어오는 문소리만 들어도 막 위가 뒤틀릴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에 결혼도 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시들지 않았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치유 클래스에 가기도 하고 개인적인 상담을 받기도 했지만 문득 자기 어머니를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마음속에 여전히 어머니를 향한 증오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용서에 대한 어떤 대가를 자기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뭐냐면 자신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용서했는데 어머니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최소한 내가 용서했으면 뭔가 좀 변화가 있고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엄마가 늘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예전보다 더 심하게 보일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런 어머니를 매일 용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그녀는 하나님 이젠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해 이제 말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너는 아직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용서했는데. 이후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께 날마다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어머니를 용서하는 것에는 너무도 인색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전화도 하고 선물도 보내고 편지도 쓰고 여러 노력을 합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여전히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밀리는 그녀 자신이 용서를 계속 하기를 선택을 했고, 매일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면서 변화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을 잃고 내 몸은 병들어 갔지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를 용서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일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잖아요. 입으로 용서한다고 하지만 마음에는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기억을 또 떠올리면 막 분노와 막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때 그 사건, 그 사람, 그때 잃어버린 돈, 그때 들었던 말, 그때 받은 상처의 마음, 용서하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생각나면 나도 모르게 막 분노가 올라오고. 그렇죠? 사실 용서한다, 사한다 이 말은 그 원어의 뜻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죠. 그때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이 버려두고와 같은 어원의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보면은 내가 그 사람 용서했다는 말은 내 마음에서 그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을 버렸다, 내어버렸다. 그 사람에게서, 그 사건에게서 내가 완전히 떠났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못마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하지 않은 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여전히 이 자리에 근사하게 의젓하게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예배가 잘 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결론적인 얘기는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떤 그 사랑이 충만해서, 그렇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또 생각날 때마다 막 치가 떨리고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즉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용납해 주신, 받아들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그 용서와 은혜, 사랑이 있어야 나도 그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받을 아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 경험을 한 사람은 다른 형제의 죄를, 다른 이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용서받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용납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너무 놀라워서 다른 이들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적인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지은 일상적인 죄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좀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한 7번 하면 되겠죠? 우리는 물어봐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한 3번 정도 이렇게 용서하라고 이렇게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7번이면은 엄청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좀 칭찬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이면 70번이죠. 70번씩 7번이면 7, 7이 49, 490번이죠. 49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러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1번 용서, 2번 용서, 489번도 한 번 남았어 이제. 490번 너 이제 끝장이야. 성경대로 난 다 했어. 490번 참고 용서했어. 이제 더 이상 없어. 내 칼을 받아라. 뭐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의미로 490번 얘기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용서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주시죠. 어느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앞에 만 달란트 빚진 종이 끌려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오늘날로 하면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만 곱하기 6천 곱하기 하루 일당. 왜냐하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럼 하루 일당을 5만 원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루 일당 5만 원 잡으면 3조 이렇게 됩니다. 3조. 엄청나죠? 하루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6조. 그죠? 하루 일당은 20만 원 잡으면은 12조. 그죠? 이게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엄청난 금액을 빚졌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빚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왕이 종에게 갚아라 너. 네 아내와 자식 다 팔아서 갚어. 막 이랬단 말이죠. 그때 종이 엎드려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다 갚겠다고 막 간청을 합니다.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간청했겠죠. 그래서 왕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놓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 종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야, 내 돈 내놔. 너 100데나리온 나한테 빌려갔지. 빨리 내놔. 당장 내놔. 뭐 이렇게 된 거죠.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하루 일당 5만 원 잡으면 500만 원 되겠죠? 10만 원 잡으면 1000만 원. 이게 뭐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3조나 6조에 비하면 그죠. 얼마든지 그죠. 작은 돈이고 얼마든지 이렇게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죠. 그 100데나리온 빌린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당장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빚 갚을 때까지 뭐 알아서 이제 뭐 팔든지 뭐 하든지 해서 어쨌든 갚으라고 이제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 상황을 또 다른 종이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왕한테 일러바쳐요.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다시 잡아서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네가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감옥에 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끝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죄, 이 본질적인 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받았으니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 1만 달란트를 면제받은 종이 굳이 백대안노라는 빌린 종이 멱살을 잡고 압박했을까? 3조 아니면 6조를 면제받은 사람이라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룰루랄라 행복하게 야, 너 괜찮아,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면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왕이 빚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갚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대안들은 빌린 자에게 빚을 갚도록 막 재촉하고 압박하고 그렇게 모으고 모아야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왕의 면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른 이의 빚을 면제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죽음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탕감해 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도 다른 이들을 그렇죠, 용서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용서받았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셨으면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오늘도 느끼고 체험하고 있느냐, 그 의미가 나를 용서하셨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진정 기쁘고 감사함으로 다른 이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안다면, 그 기쁨과 감격을 느낀다면 충분히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 일상적인 또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오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내 안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 일상의 죄를 다시 한번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죄도 용서해 주신 분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용납하신 분께서 우리의 다른 일상적인 죄를 용서해 주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용납, 용서를 받아들여 그 기쁨과 감사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은혜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